본문 가운데 복이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 있는 백성,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고 오늘 복 있는 백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 지키는 거 다 잘 아시는 줄 생각합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지키면서 나라 위에서 목숨 바친 분들을 추념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6월 25일은 6.25 전쟁 기념일로 지키면서 6.25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기고 애국심을 새롭게 고취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6월 넷째 주일을 북한 선교주일로 정하고 전국 교회가 지키는데 그 까닭은 6.25를 상기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6.25 전쟁 66주년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기념 행사들 또 추모식들을 갖는 거 보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략하여 발발한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가슴 아픈 전쟁인 것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6.25 전쟁을 늘 생각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엄청난 것인데 잊혀져 가고 또 경험한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한반도에 투하된 폭탄이 세계 제2차 대전 시에 투하된 폭탄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전 잘 상상이 안 돼요. 사상자는 남한의 국군이 22만 명이고 미군이 14만 명이나 되고 유엔군도 1만 6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북한군이 60여만 명이고 중공군은 중국 동포 포함해서 100여만 명이라고 하지요. 민간인들의 피해는 남한이 50만 명이고 북한이 3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고 병든이들을 모두 합하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600만 명.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최근에 공식 확인 발표한 바로는 18세 이하의 소년병이 29,603명 참전해서 그 중에 2,573명이 전사한 걸로 이야기하지요. 당시 낙동강 전선을 지킨 국군 3만여 명 중에서 소년병이 1만여 명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소녀병들도 467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보니까 TV에서 군번 없는 여전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군번도 없이 군인 대우도 못 받고 나가서 싸워서 전사한 그 소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지금 다 병원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그 고령 환자들로 목숨만 연명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에서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면서 또한 동시에 책임인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나라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 늘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백성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하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말씀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 두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신의 이름이지요. 야훼라고도 발음을 하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신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시다롯도 있고 밀곰도 있고 다곤도 있고 신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부족마다 신이 있고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호와는 이러한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시편 96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 천지의 대주제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란 말은 본래 신이란 말인데 성경에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언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신을 모시고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잘 나오지요. 수많은 나라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삼은 민족이고 나라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을 이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는 거죠. 여기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지난주일 우리 상고한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함은 성경이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고 교회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상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모세 같으니 느헤미야 같으니 에스더 같으니 모르드게 같으니 바울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 같으면 어떻게 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서 구하신 것,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에요? 바사 제국의 왕을 모시는 고위 관리인데 부귀영화가 보장돼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조국의 황폐함을 듣고 울며 금식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얼굴이 수척해진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느헤미야가 솔직히 대답을 해요. 저희의 조국이 황폐하고 동족이 다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니 어찌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그럼 내 소원이 뭐냐?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중심의 이야기를 왕께 고합니다. 저를 제 조국으로 보내주셔서 조국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같이 좌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확 움직여서 흔쾌히 좋다, 그렇게 해라 허락하고는 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지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황폐해진 조국을, 나라를 재건한 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에스더 어떤 인물이에요? 바사 왕후였습니다. 왕후였습니다. 왕후니까 걱정 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이 악한 자의 흉측한 꾀에 빠져서 지금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가 왕 앞에 가서 이 일을 얘기해야 한다.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죠.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그가 남긴 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겠습니다. 금식하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할 때 역시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민족을 다 구원한 놀라운 얘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태우면서 전도한 얘기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애국애족의 충정은 우리 주님에게서 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때에 당신의 죽음을 걱정하시지 않고 앞으로 당할 조국과 민족의 환난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신 것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따라오며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던 거 잊을 수가 없지. 세계 교회 역사를 보나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고통하며 신음할 때 조국의 독립과 해방,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재산을 바치고 몸을 바친 이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5명이나 됐던 것,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세가 약했던 걸 생각하면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신비한 세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번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에서 번번이 그 작전 계획을 다 알고 탁탁 대처함으로 적을 다 물리쳤습니다. 아람 왕이
고민을 하지요. 이럴 수가 있나? 고민 끝에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 나라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고야 우리의 전략을, 우리의 작전 계획을 그렇게 알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놈이 누군지 잡아내려고 하는데, 신하 가운데 하나가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왕이여,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나라와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선제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이, 그래,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란 지방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얘기합니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시는데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고 엘리사를 다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포위망을 좁혀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사가 다 눈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서서 얘기하지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 엘리사에게 안내해 주겠다. 앞을 못 보는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엘리사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왕 앞에 세웠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모두 적국의 수도에 들어와 도간의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 열어서 그들이 적국의 수도에 갇힌 도간의 쥐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을 알고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절대 존경이지요. 절대 신뢰지.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지요.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대로 했더니 그 후로 아람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절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나라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우리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화되기를 기도하지요. 둘째로 우리나라의 불의와 부정이 다 소멸되고 공의가 간같이 흐르는 공의의 나라가 되기를 늘 기도하지요.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되어서 북한의 교회가 복구되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세계 중심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 이 기도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나라 위에서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일이 기도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나라가 복되게 잘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